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장소, 죽어서 어떻게 딱 올라가는 그런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아니, 그겁니다. 진짜.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간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표예요. 왜요? 그럼 천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순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 오늘 천국을 살던 이 천국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뿐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새롭게 다가온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만난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복을 할 때 다 죽어서 천국 가세요. 이건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때로는 슬픈 것도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동행의 순간들이 쌓일 때에, 그 기쁨을 누릴 때에 그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건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서 돈 갖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서 좋은 집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까? 이 땅의 자본의 논리에 내가 이미 물들어진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끔 함부로 하는 얘기 중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마치 티켓, 어떤 천국을 입장할 수 있는 표를 안표 장사처럼 야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라고 괜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천국의 결정권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 충성한답시고 열심인 건 알겠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지옥 간다니 천국 간다니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건방진 태도, 이런 무례한 태도, 이런 예의 없는 태도가 교회를 항상 더 악화시켜 왔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죠. 그때는 스페인이 이제 배를 타고 섬 같은 데를 차지해서 그 나라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나라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막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 금은 보화를 다 훔쳐가던 식민지 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걸 잘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나라가 그걸 꽤 잘했는데요. 그때의 아트에이라는 추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한 섬에 쳐들어가서 역시나 똑같이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왜냐면 그때 당시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 이렇게 창, 칼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때 16세기 같은 경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총이 그때 발명됐거든요. 갑옷하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저들은 아무리 우리의 무기를 찔러도 죽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저들의 무슨 이상한 천둥 소리와 함께 자기의 형제들이 한 명씩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도 아투에이라는 추장과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붙잡혔을 때 스페인 목사가 그 아투에이를 화형시키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와서 말합니다. 너 세례 받을래? 그러니까 그 추장이 물어보죠. 세례가 뭔데? 이거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를 지금 산채로 태우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신자가 됐으니까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널 죽인 다음에 태울게. 그러면은 불타는 고통은 느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추장이 묻죠. 그럼 너희들도 천국에 가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내와 딸들을 겁탈하고 나의 형제를 죽이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간 너희들과 함께 있는 곳이 나에게는 지옥이다. 그냥 나를 태워라.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딱 봐도 알잖아요. 아, 정말로 이걸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믿습니까? 스페인 목사 말이 맞는 줄 압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말로 뇌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오늘 천국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예수 천당만 외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즐거움이 너무나도 기뻐서 오늘 천국을 살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구나 라고 배우지 않으면 오늘날의 삶이 천국의 연장선상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식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인디언들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그 땅의 여자들을 강간하고 함부로 그 땅의 재물들을 약탈했던 그들은 세례를 받았을진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소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천국이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누리는 천국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죽어서 갑자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즉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개념을 놓치면 이런 어리석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상한 부적 같은 믿음이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우리는 왜 갖게 되었을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오늘 우리들만 딱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식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우리 60억 인구 가운데 지구가 둥글고 전 세계 60억 명이나 삽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5천만 명만 살 뿐이에요. 근데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인구 중에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이 한국에서는 70% 정도 되니까 이 교단이 정말로 센 것 같고 이 교단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죠. 전 세계 비율로 봤을 때의 장로교의 비율은 0.8%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교단이 이야기한 교리가 마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교리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천지 맨날 비웃잖아요. 근데 신천지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12지파의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자기 그 신천지에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와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이미 한국에서만 해도 다 나왔어요. 벌써 숫자가 넘었어요. 거기가 지금 30만 명인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믿습니다. 그럼 멍청하다 그러죠, 우리가. 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난히 한국교회가 똑같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붙잡고 그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이 선전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그러면 그렇게 안 믿냐? 네.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 안 온 줄 아십니까? 조금만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영어 공부만 조금만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신경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어딜 가나 전 세계나 다 똑같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런데 우리나라만 사도신경이 다릅니다. 무슨 문구를 하나 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장사된 지라는 문구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강화설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교리를 집어넣은 건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 개신교들은 지옥에 가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1%도 안 되는 이 우리나라 교단만 이 부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쏙 빼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교리에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 편의대로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라고 하면서 공포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윽박지르는 거죠. 전 세계 1%도 안 되는 교단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멍청한, 이런 무례한 짓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늘 뭐라 그래요? 교회 교리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그럼 지옥에 가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인데 예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여기에 또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한테 충성한다는 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가. 마치 16세기에 스페인 목사가 했던 짓을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중입니다. 사도신경만 잘 배웠어도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왜 유독 이 땅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식의 편협하고 이런 식으로 건방지고 무례한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겁니까?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시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쏙 빼버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지옥 가. 예수 모르면 무조건 지옥 가. 그런데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무슨 좋은 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 때문에 믿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지고 멱살 잡고 막 겁을 준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안에서는 사랑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지옥 따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지 너 지옥 가니까 조심해 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에 매여서 더 큰 것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천국이고 지옥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이 지옥입니다. 이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개념을 더 강렬한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그림이지 그 외에 겁주기 위한 거라면은 전혀 하등 쓸모없는 개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서 오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 잔치에 초대되십시오. 하나님이 다 부르지 않습니까? 오라 너희 배부른 자들아 줄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와서 먹고 마셔라 값없이 이 포도주를 사라. 오늘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즐기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풍성한 잔치가 열렸고 풍성한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이 땅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복할지를 얘기하고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이거 음식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음식 다 먹어도 돼요? 이거 음식 먹으면은 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 땅 가운데 잔치가 벌어진 건 놓치고 걱정만 근심만 이러다 천국 가요? 이러다 지옥 가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셨습니다. 걱정은 저 뒤로 밀어놓으시고 천국 가느니 지옥 가느니 이런 개념은 오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즐기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 죽음도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뿌려져 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만드는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지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맛봐야 그 기쁨을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 너무 행복하다. 오늘 너무 즐겁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 풍성하게 넘쳐야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 싶죠. 대체 그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데 왜 천국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다 아무나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풍성함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 부릅니다. 아침에 나가서 찾아서 너 들어가. 오늘 내가 일당 30만 원 줄게. 한 데나리온인데 한 일당으로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이 남발하는 겁니다. 야, 너 9시에 와서 일해? 9시에 와서 놀고 있네? 와, 내가 구원해 줄게. 야, 저녁 점심 12시에 가서도 너 놀고 있네? 와, 내가 구원해 줄게. 저녁 6시 5시쯤에도 와, 내가 구원해 줄게. 이제 6시 내가 좀 딱 정산하려고 그랬는데 너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과 이런 풍성함, 하나님은 그냥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먼저 온 인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두는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난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대합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놈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왜 차별성을 두지 않느냐 이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누구는 개털모자, 누구는 어떤 황금집, 요런 이야기하는 놈들 이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상급화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좀 더 노력하고 여기에서 좀 더 헌금 많이 내고 뭔가 시간 많이 내서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이거 이 땅의 논리잖아요. 이 땅의 돈의 논리잖아요. 근데 천국도 똑같이 그 돈의 논리를 가져오면은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까? 마귀 소굴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초대받았어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먼저 온 자들. 이미 마음이 지옥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마음 가운데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지금 정말로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들, 오늘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서 같이 천국에 갔을 때에 나는 이분들이 나랑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나랑 똑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나랑 똑같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이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막노동을 한다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즐거움 아니에요? 그게 쉽게 말해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믿는 넉넉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그 종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노라. 너랑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럼 너도 받았으면 됐잖아.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주겠다라는데 왜 네가 뭔데 예수 천당을 얘기하냐 이거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건데 네가 뭔데 천국을 가냐 안 가냐 함부로 헛소리 하냐 이거야. 이 약한 사람, 이 여린 사람, 예수를 알든 모르든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 부담 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풍요로운 잔치 속에서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잔치에 초대하신 겁니다. 잔치의 초대장은 누구나 받았잖아요. 잔치 가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아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 하루 슬픔을 나홀로 오롯이 견뎌야 되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아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희노애락을 버텨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인생길 가운데에 혼자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줄 아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당신의 삶이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힘이 생기고 그 삶이 천국입니다 라고 저는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마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맘대로 준다는데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나눠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천국의 그 복음을 우리 어르신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 천국을 가니 많이 지옥을 가니 많이 뭐라고 해도 그냥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 풍요로운 즐거움 속에서 천국을 누리실 때에 오늘 마음이 천국이고 오늘 하는 삶이 어떤 잔치집이고 오늘 하는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오늘 이어졌다면 그 삶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